이제 오늘 본문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한 절 딱 읽은 건. 그런데 실제 본문은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요. 57절에서부터 75절까지 내용을 지금 서머라이즈 해서 제목에 맞춰서 지금 한마디로 나도 구경꾼인가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한 주,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사순절이고 그 다음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3월달 3주 동안에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다, 감람산 설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볼진데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첫날 살펴본 대로 열처녀 비유로 살펴봤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특성은 뭡니까? 5처녀로 나뉘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더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더라.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영광을 누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과 등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기름이 준비 안 된 5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는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연휴를 즐기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달란트 비유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그 달란트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열매를 맺었느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결정의 기준이 되더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거 뺏어서 그 사람에게 더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남겨서 그것 자기가 그대로 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진 것까지 다 뺏기고 빈손으로 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31절이야 46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똑같이 다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 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나누며 베풀며 살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뭘 생각하느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제사업이나 선한 사업을 먼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다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베품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돼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첩경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6장에 들어와서 전체는 57절에서부터 7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도요. 정말 우리가 돌아볼 사람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우리가 정말로 끌어줄 사람 많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 많고 우리가 인도해 줄 사람 참으로 많은 곳이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많고 정말로 울고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무력하고 무지해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율법사입니까? 율법사라고 한다면 언제나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면 그저 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게 특성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교회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그저 세상에 조금이라도 힘이 돼줘야 되고 도움이 돼줘야 되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다 피해버리는 게 이게 제사장, 그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람한테는 멸시받고 사람한테는 대우받지 못해도 불쌍한 사람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 못해서 정말로 자기가 그를 도와서 살려서 치료해서 여관으로 데려다 놓고 주인에게 있는 돈 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내 돈 가져다 또 주마 하고 이렇게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과 내가 신앙으로 지금 세상을 사는데 과연 나는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율법사인가 아니면 제사장인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는데 나는 개미 같은 인생인가? 그러면 참 아름답습니다. 왜? 절대로 남 피해 안 주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건 자기만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짱이 같은 인생이다. 참 멋있습니다. 남은 땀 흘려 일할 때 나무그늘 밑에서 기타나 치고 정말로 노래나 하고 즐기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고난이 오고 겨울이 오면 정말로 굶어 죽어야 하고 얼어 죽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문전에 가서 동냥해서 살아야 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벌과 나비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꽃을 따지만 내가 갔다 오는 그곳에는 그 꽃씨를 옮겨서 씨를 맺게 하는, 식물이 번성하게 하는 이런 좋은 일하는 벌과 나비 같은, 그리고 또 사람에게 꿀을 주는 그런 벌과 나비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인생이 많은 세상일수록 살기 좋고 편안하고 복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오늘 26장을 살펴보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27장을 볼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26장은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안식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한 주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절에서 16절, 거기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 사건 예고되는 앞에 사건 속에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로 발을 씻어서 정말 예수님을 아름답게 해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마리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유익을 얻겠느냐? 배고픔을 면하고 헐벗음을 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하고 책망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주님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은 언제나 있다.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 있지 않는다. 내가 내일 모레면 곧 죽으니 지금 이 여인은 알든 모르든 간에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 그것이 정말로 어떤 기회인가?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준비하는 기회, 어떤 기회든지 간에 정말 아름답게 활용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국에 가서 그렇게 즐기는 그 만찬의 모습을 서머라이즈해서 세상에서 잠깐 보여주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가끔 접하는 성찬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하고, 힘들게 살면 뭐하고, 멋있게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부활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를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진정한 축복자이기에 우리는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36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런 군대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은 제자 여러분,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이요. 참 의기가 대단합니다. 이걸 나쁜 말로 표현하면 혈기가 대단하죠. 우리 선생을 잡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쉽게 웃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뭡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 세 분을 지금 잡아갑니다. 잡아다 죽이려고 지금 잡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잡아다 죽이나 하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칼을 빼서 그냥, 군대 하나를 그냥 쳤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쳤어요? 귀가 딱 맞아 귀가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 칼을 집에 꽂아라. 그리고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면서 주님이 뭘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의 인내를 가르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참읍시다. 이겨냅시다. 네 번째로는 이제 본문의 사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의한 예수님의 신문과 그를 통한 사형 결정의 과정을 쭉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에 정했듯이 여기에 구경꾼 하나가 있어요. 정말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구경꾼이 돼버린 겁니다. 누굽니까? 오늘 58절 본문 읽은 대로 베드로. 그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데 왜 따라갔습니까? 왜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되나 그 결국을 보기 위해서 따라갔다. 결국을 보기 위해서 따라갔다. 이거 정말로 안 되는 우리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갖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보는 구경꾼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한번 보자. 저 암흑에 정말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를 한번 두고 보자. 저 사람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 이런 구경꾼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탤런트가 돼서 달란트 받은 대로 정말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계 복음 선교 교회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나 신앙에서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인생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잘못 잡은 사람은 실패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는 선용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악용하면은 언제나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 결코 좋은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 금요일날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과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대답은 마시고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참여하신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자랑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녁에 9시면 와서 12시까지 아무튼 주님과 같이 지냅니다. 어떤 때는 소리쳐 기도도 하다가 어떤 때는 찬송도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묵상도 하다가 아무튼 3시간은 주님과 같이 지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딱 오시는 분이 안 계셔요. 근데 주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셋이 즐깁니다. 셋이 즐기는데 이것을 우리 셋만 즐기게 놓아주신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이다. 그러니 다른데 날마다는 못 오셔도 괜찮다. 그런데 마지막 24일 날이 부활이니까 그 전에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때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저녁에 나오셔서 정말로 바쁘시고 힘들면 중간에 소리 없이 가셔도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오십시오 했는데 과연 나오리라고 마음에 다짐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뭡니까? 내게 지금 기도할, 주님과 대면할, 주님이 은혜를 받을, 주님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뭐가 얻었다고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면 승리하실 것이고 이 기회를 외면하면 승리는 내 것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무시해버리면 역사도 무시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가 내게 오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도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 내게 주어진 기회, 기도의 기회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겠지.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런데 주님이 그거 몰라주신다면 주님도 아니지. 우리 혼자 그렇게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게 기회 주셨으면 내게 힘이 있건 없건, 내게 능력이 있건 없건, 내게 시간이 있건 없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에게 보여드려서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가진 성도가 바로 우리 성제복음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세상 살아가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초라하고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정말로 허술한 차림으로 때로는 내게 오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내게 오실 때도 있습니다. 병든 모습으로 내게 오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모습으로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악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라면 악인의 모습으로도 내게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선용하는데 어떻게 선용해야 됩니까?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깨우쳐서, 그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힘 북돋아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생명 얻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선용하고 활용해야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 53장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메시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건지고 고치고 이루하고 힘을 북돋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한다면, 그 기회 활용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경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8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 하고 베드로는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베드로가 구경꾼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멀찍이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같이 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 잡으면요, 내가 넘어질 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서너 살짜리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은 지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아버지 손이 놓아집니까? 그대로 끝까지 붙잡아집니까? 놓아져 버립니다. 지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손도 놓아져서, 넘어지면 다치면 코피나고 다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 절대 지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해도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주님 손 잡는데 주님이 내 손 굳게 잡고 나를 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같이 멀찍이 결국을 보려고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지 말자. 그래서 멀찍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의 그 시로라이 같은 가는 인연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겨우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약하고 가냘픈 그런 관계에 맺어서 턱걸이식으로 겨우 천국 가는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손 잡고 주님이 내 손 굳게 잡아서 정말로 하나 돼서 가는 그곳에 마귀는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힘있게 은혜롭게 능력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요,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그냥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그 26장 35절에 보면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치면서 자기 믿음을 과시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는 뜨거운 열정, 큰 믿음, 담대한 용기를 갖고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뭔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저가 어떻게 지금 잡혀갔는데 결과가 N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보기 위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항상 두려움이 앞섭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반면에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달아나 버리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들어가서 그 마당에 앉아서 예수가 어떻게 되나 결과만 지켜보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일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케네디가 그런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한 영웅이 됐죠. 뭡니까? 나라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걸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내 성대복음 선교교회 안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 안에 지체로 불렀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할 때 주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주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하마터면 베드로는요 영원한 실패자가 될 뻔했어요. 구경꾼 한 번 되겠다고 하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정말로 영원한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참 감사해요. 한 번 구원한 자 주님이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래서 이 75절까지를 보면요. 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뒤에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 길을 가고 있는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정말로 주님 우리가 쫓아가서 붙들고 함께 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나 혼자 가다 비바람 다 맞아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감기 걸리고 병들어서 들어 눕지 마시고 정말로 그분과 손잡고 그분 품에 함께서 제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크십니까 작습니까? 왜 대답이 안 돼요? 네, 크십니까 작습니까? 크시죠? 네, 그러면은 앞에서 비바람이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주님 앞세우고 갈 겁니까? 우리도 윤리적으로 주님 내가 그래도 앞서야죠. 당신은 내 뒤에 따라오십시오 하고 내가 앞설 겁니까? 예? 예, 내가 뒤에 가야 돼요? 예, 그게 지혜예요. 괜히 윤리 앞세워서 내가 당신 보호할 테니까 뒤에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 웃으셔요. 그러니까 주님 딱 앞세워서 그 거대하신 주님 그 허리 참 딱 잡고 딱 부탁하면은 앞에서 아무리 비바람 쳐도 나는 안 맞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우리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이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구경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58절 하반절입니다. 결과만 보려고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수단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세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서지를 못합니다. 그저 수단 방법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꽁 잡는 게 매라고 한다면 이거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꽁 잡는 게 매입니까? 매이기에 꽁을 잡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이기에 꽁 잡는 것이지 꽁 잡는 게 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경제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꽁 잡는 게 매가 돼버려요. 그래서 꽁만 잡으면 그냥 진짜 매도 아닌 뭡니까? 그것도 매로 인정을 받아버리죠. 아닙니다. 매이기에 꽁을 잡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하속들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비하시키는 말 같은데 그 원어의 의미는 비하시키는 말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면 끼리끼리 논다는 의미이죠. 그렇죠? 그런데 꼭 그 의미만입니까? 아닙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의미도 되지만 노는 사람과 같아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노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지금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아주 잘 쓰시죠. 그래서 항상 잘못되면 내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남의 자식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는 뭡니까? 같이 놀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59절에 6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하고 모함을 하고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베드로가 돼가지고 저 결국이 어떻게 되나 그거나 지켜보겠다고 그 하속들과 앉아서 구경꾼들과 함께 앉아있으니 구경꾼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느냐? 69절이야 75절에 그 세 가지 세 번 부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왜 부인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려고 하면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게 손해나는 일은 얼른 외면해버립니다. 그렇죠? 세상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친구라는 사람이 오늘 나 때문에 손해보겠다고 하면 친구 아닌 걸로 딱 등 돌리고 달아나는 게 세상 관계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이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구경꾼이니까 구경만 하지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되겠거든요. 예수가 잡혀가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이게 내가 한 패라고 하면 나도 잡혀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또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오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구경꾼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보는데 구경꾼 되지 않고 정말로 헌신자, 충성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져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서 여러분 여기서 여기 신랑도 계시고 신부도 계시는데 여러분 신랑이요 참 신랑이 좋죠. 그렇죠? 여기 신부님들 그렇죠? 죽어라 하고 일생 동안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전부 다 갖다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 표정이 하나도 없대요. 웃지도 않으시네. 예, 돈 벌어서 다 안 갖다 줘요? 다 갖다 주죠. 예, 돈 벌어서 쌓아나가고 다 이게 누구 거라고 그래요? 다 당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 신랑들, 신부님들이 얼마나 좋으세요. 평생 동안 희생과 헌신하면서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누구 관계입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영화를 다 갖춰놓고 그것을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부된 자세고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서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 이런 신앙 속에서 산다면 우리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종말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요 만나면 얼굴에 아주 근심 덩어리예요. 대간적 선교사님은 무엇이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종말이 돼가지고 베리칩이 머지않아서 전부 다 이제 보급이 될 텐데 그거 안 받으면 죽음을 당할 텐데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내가 도저히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웃었어요. 그분은 지금 우는데 나는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이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런데 왜 근심하십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지 말고 믿음 바로 지켜가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당신 정말로 좌석 수만 마력짜리 좌석이 못 하나 그냥 저 심리밖에서 땡겨가듯이 당신 끌어가서 천국으로 데려갈 텐데 여기서 걱정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근심된 얼굴 하면서 그렇게 슬픈 얼굴 하면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슬픈 것을 보면은 당신 따라서 예수 믿을래다가도 다 도망가겠다고. 네. 우리 웃고 살자고. 그랬더니 조금 위로가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났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 예,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질 정말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여러분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 물론 해야죠.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위기라고 느껴질 때 정말로 마지막 환난의 절정인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 당신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소서. 네. 당신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소서. 이게 베드로가 구원받은 비결 아닙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3번 딱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 딱 하고 나니까 닭이 꼭끼워 하고 우는데 우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를 구원해서 이제 마지막에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한번 3번 사랑으로 확인시켜 놓고 정말로 1등 수제자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을 추스릴 건 추스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가다듬을 건 가다듬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서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네가 하는 거 나는 지켜나 봐야지 목사님이 하시는 거 지켜나 봐야지 하는 구경꾼 되지 맙시다. 예, 가까이 따라가며 함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유유상종이라고 불신자들과 불경건자들과 가능하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안 만날 수 없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따로 살 수 없죠. 그러나 이왕에 만나고 이왕에 교제를 갖는다면 그를 전도하고 인도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깨달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